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성경 123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1234면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다 함께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전 말씀을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아니면 이후 말씀을 설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 지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인들에게 이제 꿈이 무엇인지 맞춰보고 그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지혜인들을 참수 당할 거라고,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제 말씀이어서 다니엘이 잠시만 왕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세 친구, 세 친구한테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무엇인지, 그 왕이 꿈꾼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그 근위 대장인 그 아리옥에게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왕을 좀 이렇게 왕한테 내가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떤 꿈인지 안다고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왕하고 연결되고 그 꿈대에서 이제 이야기할 직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내일 말씀에는 그 꿈이 무엇인가, 또 어떤 해석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내일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냐면,
어제 말씀에서도 시작되었지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네. 꿈 없는 인생은 참 재미없는 인생 같아요. 그냥 무슨 그런 거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아주 높은 그러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축가가 이제 그 노동하는 본인은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네는 뭘 하십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말을 시키냐고, 봄은 모르냐고, 나는 땅을 파고 있다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벽돌 날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아주 아름다운 큰 아주 기막힌 그러한 성당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날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 파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하면서 그 거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없으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그 짜증스럽고, 그리고 몸 만족스럽고 기쁘지가 않고, 그냥 땀만 흘리고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흔히 아시는 마틴 루터 킹, 그분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런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는 그 백인하고 그리고 흑인 아이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그러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꿈의 연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흑인과 백인들이 따로 물도 따로 마시고 화장실도 따로 하고 뭐든지 갈라진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렇게 학대받고 천대받고 인종차별하고, 네, 그랬는데 그 꿈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또 가졌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엘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엘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뭐 한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아니면 네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믿는, 그렇게 뭐 실은 희한한 거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꿈?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내 나라들이 있을 텐데, 제국들이 있을 텐데, 그거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부갓네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 같습니다. 몇 분 빼놓고,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뭔가는 볼 것이라는 것이죠. 네, 비전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근데 안 믿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제 말씀 이어서 느부갓네살 이방인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꿈대에서 오히려 기뻐했던 것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 왕이 그렇게 연약한 왕이었대요. 그런데 한 국가를 이렇게 연합하고 두 국가를 연합하고 이제는 아주 그 나라가 커졌어요. 나라가 커져 보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전에는 살림이 작아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림이 커지니까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100명 있던 교회 숫자가 1000명, 2000명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 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그거를 다 감당한다 생각하면은 정말 그거는 캄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커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어요. 두려웠어요. 짜증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한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공포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꿈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꿈을 받지 않았지만 꿈꾼 그 느부갓네살 때문에 본인의 목숨, 그 친구들의 목숨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지만 그 근위 대장 아리옥, 그 아리옥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 거짓이죠.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리옥이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왕에게 그렇게 나중에 상을 받기 위해서 너가 다니엘을 찾아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꿈이 잘 이루어질 거다. 하여튼간 뭔가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데 참 거짓된 것, 그리고 오해받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 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베드사살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다니엘에게, 노예에게 준 그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 신을 경배하는 자, 바알 신을 경배하는 자, 그 이름을 받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물음표. 의심했던 거예요. 너는 지금 20살도 안 됐고 나의 그러한 지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너 젊은 노예 생활하고 이름도 바알 신을 경배하는 자, 그렇게 힘이 없는 너에게 참 내가 그렇게 기대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깔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속임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거짓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그런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꿈은 필요하다. 이 올림픽을 보면서도 올림픽 선수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젠간 뭐 세계 기록을 깰 것이다. 언젠간 금메달 아니면 메달을 탈 것이다. 그러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꿈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단련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갑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 꿈을 가진다는 것이,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은 다니엘이 왕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왕에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30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8절에서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줬다는 것이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참 왕도 신이 아니라 정말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왕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메신저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이렇게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믿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는 뭐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요엘 말씀 보니까 만민들에게 그냥 폭풍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그냥 폭포수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변화된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실은 그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살지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정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 지난주만 해도 느헤미야서 했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지만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어요. 성벽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꿈을, 또한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후보자를 못 세웠어요. 사람 세우는 게 성벽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꿈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 주신 꿈과 그걸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제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시다. 정말 영어권과 한인권과 이어서 다민족들이 와서 누구든지 동성 연애자들이든 마약하는 자들이든 집 없는 자들이든 아니면 이혼 많이 한 분들이든 사업에서 망한 분들은 다 베델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의 꿈이 어디 갔는지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해받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다 연결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연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헤아리며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